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을 지나갑니다. 그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 그 해골이라는 언덕은 오늘 성경 가운데는 골고다 언덕이죠, 맞죠? 유명한 그 해골 언덕,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곱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곱게 다 하고 싶죠. 곱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나와서 누군가를 나를 밝게 하고 나와 관련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자녀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짜야 됩니다. 참기름도 짜고 들기름도 짜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름이죠.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요즘 시대에는 이 기름이 여성들의 피부용, 그 다음에 수술용에도 사용하는 기름, 음식, 식용에도 사용하는 기름, 올리브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는 버릴 것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들어가서 몸을 쥐어 짜듯이 기도합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 몸을 다 짰어요. 다 짜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 짜서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이 순금동대가 되어서 쭉 밝혔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 친히 이루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드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헤롯에게 끌려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난 이유 가운데, 백성들이, 무리들이 함성 소리를 지르고 무리들의 함성 소리로 인해서 진리가 가려지게 됐죠. 정의가 가려지게 됐죠. 결국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서 처절한 400m, 500m의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힘이 없으셨어요. 녹초가 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신문 당하셨으니까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다가 쓰러지는데 때리시고, 엎어졌는데 때리시고 발로 차고,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은 십자가의 사형인데, 십자가의 사형을 시간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로마 군인들의 또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 사람이 이 십자가를 치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각양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리비아, 그때 그 당시 구레네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도 다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과 같이 연동해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 시몬, 흩어져서 사람들이 아프리카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몬의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방황은 교회를 만날 때 방황이 끝이 나게 되고, 인생의 만남은 예수님 만날 때 인생은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과의 눈맞춤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잡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남은 한 300m가 남았을까요? 남은 그 십자가의 거리를 억지로 끌고 같이 가게끔 하는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냥 좋습니까? 마냥 즐겁고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재현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 마치 면역 주사를 맞아서 잠시 감기의 기운이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감기가 아니에요. 면역의 효과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사모님, 좋습니까? 권사님,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억지로라도 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보십시오. 저희도 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히타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예, 나중에 추우면 다시 좀 켜주시고. 제가 진행이 안 돼서 그래요, 목소리가. 제가 예를 들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전도하는 현장이 지금은 편안하게 가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었거든요. 어릴 적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 싫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목사님이라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물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충만아, 은혜야, 지혜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하러 가자, 진짜 힘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전도하러 가자,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서는 느낌, 많은 사람들이 서는 느낌인데 얼굴 들고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야, 우리의 얼굴이 그냥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야, 진짜 1분을 서 있는 것이 1시간을 서 있는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불편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내었기,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라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전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최근에 동생이 올라와서 함께 전도도 이렇게 감당하는데 동생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빠, 우리가 이전에 아빠가 그렇게 전도를 시켰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인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100% 열매를 거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를 지르게 한다는 것은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시간이 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나중에면 우리가 가르친 것보다 더 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자손의 세대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힘들고 잘 따라오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후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지금이라도 가르치면 늦지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가르치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했을 때 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유 가운데 그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이상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저 인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는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전하게 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 그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갔는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아들이 이 사건을 보게 되고 그의 어머니가 함께 초대교육 가운데 정말 초대교육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중한 여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을 로마서 16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 어쩌면 목회자의 역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십자가인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르쳐 넣어드리는 것, 이쁘게 가르쳐 넣어드리는 것, 그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이고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집어넣어 가르치면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미래가 변화되고 그 이후의 세계가 변화되어서 초대교육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후의 세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듣고 꼭 실천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루포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지만도 그 구경꾼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면서 예수님,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형편이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자기 형편을, 자기도 고통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내 고통, 내 코가 석자인데 곧 몇 분 뒤면 죽을 형편인데도 자기 걱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걱정합니까? 사람들과 성도들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되신 그 넓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말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을 할 때 튀지 않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 말이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가운데 이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드신데도 자기 걱정이 아니라 성도들의 걱정, 교회의 걱정을 하시는 그 주님의 진정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신 이 가운데 폐악한 인간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빌라도가 명패를 붙였지 않습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쓴 명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 자색 옷, 여러분 쉽게 말해서 팬티 하나 걸친 것이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남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 수치와 모멸감을 가릴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자존심인데 그거 자색 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벗겨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 보고 있는데 그걸 하나 벗겨서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의 옷을 벗기는 순간 저게 예수라고,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저게 예수라고, 우리가 벗겨도 자기 수치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저게 예수.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와 모욕감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고 가위바위보 제비뽑기를 해서 찢어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몸을 가리고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 자비를 베풀 것 같습니까? 온 알몸으로 다 드러내셨어요. 그 수치감. 여러분 부모가, 아비가 자녀들 보는 데서 온몸을 드러낸다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기름을 다 짜내셨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얼만큼 다 당하셨는지 아시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알몸을 다 드러내셨어요. 창에 찔린 그 고통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무게감을 감당하는 그 고통만이 아니라 높이 달리셔서 다 벗기셨어요. 침뱉음과 뺨이 돌아가고 어깨가 꺾이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알몸을 다 드러내시고 그 상태로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자색 옷을 벗겨서 제비 뽑고 양고기를 먹은 이빨로 대내면서 웃으면서 그 상황을 다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이런 류의 100분의 1 정도를 느껴보셨습니까?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거 한 100분의 1 정도를 아주 조금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못 서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안 받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보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고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다 구경꾼들이에요. 이 구경꾼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오병이어를 함께 나누어 먹었던 성도들이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 외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함께서, 그래서 참 목양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결국은 여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좋은 설교, 멋진 설교 물론 많이 했죠. 근데 결국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인간 앞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야 되고 히트 한번 켜도 됩니다. 인간 앞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강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한계를 경험한다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포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강도 가운데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그 따뜻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딱딱한 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녹지 아니할 돌이 없습니다. 그 강도가 녹아요. 두 명의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가 녹아요. 녹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곧 죽게 될 터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지만도 죽어도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도 당신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기에
너무나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비를 뽑고 자기를 발가벗기고 히닥거리고 놀고 있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도 진짜 저 인간들은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파하면서 그 저주적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강도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강도입니다. 강도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것을 받았지만도, 많은 것을 드려야 되지만도 빼앗는 강도처럼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못한 강도,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만도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린의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부모의 힘이 중요합니다. 해도 말 안 듣기는 가만히 있자. 다 망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안 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어떡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구린의 사람은 로마 군인들,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을 통해서 강권하여 십자가를 치게끔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변해서 오늘 성경 구절 다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16장 13절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가운데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들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지 않습니까? 온 이 가정들이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인으로 군대로 쓰임받으며 사도 바울이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는 은총,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목요일입니다. 많이 힘들고 또 어렵지만도 아버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시간대이지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더 이상 지치고 힘들어서 치고 갈 수 없는 형편이었을 때 구린의 사람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웃고 있는 수많은 구경꾼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인내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